아멘입니다. 우리에게는 승리하는 신분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장 우리 1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6장 우리 1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우리 1월 20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우리 기도처 말씀의 제목은 세계를 바꾸는 렘넌트 때의 준비입니다. 세계를 바꾸는 렘넌트 때의 준비. 이거 오늘 기도처 말씀의 제목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번 주 받은 우리 강단의 말씀의 제목은 큰 용이 내쫓기니라는 제목으로 우리 강단 말씀을 함께 받았습니다. 그 계시록에 나오는 옛뱀이라고 했죠. 창세기 3장 때 첫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고 속인 그 옛뱀이 마귀며 사탄이라고 요한 계시록은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첫사람을 속였고 인류 역사를 보면서 많은 그 사람들 또 영혼들을 끊임없이 속이고 넘어뜨리고 이간질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러한 존재로 끊임없이 다가온 이 존재가 이 옛뱀인 거죠. 그래서 인간을 어떻게 하면 사람을 잘 넘어뜨리고 속일지를 귀신같이 하는 겁니다. 불신자리 쓰는 말이죠. 귀신같이 한다. 도 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이들을 이길 수 없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힘으로는 속을 수밖에 없고 우리의 의지로는 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게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승리하는 신분과 비밀은 결국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 그 피를 가지고 이기는 거거든요. 우리 요한계시록 12장에도 보면 그 어린 양의 보혈로라고 되어 있죠. 그 형제들이 무엇으로 이겼습니까?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그 12장에 보면 11절에 나오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라고 되어 있죠.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라고 되어 있어요. 무엇 가지고 이기느냐? 어린 양의 피.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모르면 안 되는 겁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의미의 단어인 겁니다. 그 예수님의 보혈,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 그거를 믿고 그 능력을 의지하고 예수 이름을 선포할 때 흑암은 무너지게 돼 있거든요. 이게 비밀인 겁니다. 이거를 불신자들이 모릅니다. 그런데 신자들도 교회를 다니지만 이거를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누리지 않는 거죠.
누리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승리할 길은 어린 양의 피인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걸 이 두 가지가 아니면 승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승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도 시험 당하실 때에 마귀가 찾아왔잖아요. 항상 공통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라 기록하고 있냐면 주님이 기록되었으되라고 되어 있죠. 그 말씀을 가지고 이기신 겁니다. 맨 처음에 떡 가지고 왔잖아요. 이거 금식기도가 얼마나 시장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꼭 빵 같은 돌 하나를 가져와 가지고 이거 바꿔 먹어라. 너 능력 있지 않느냐? 이거 배고픈데 바꿔 먹어라. 그때 예수님이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 무엇을 이겼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긴 겁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흘리신 보혈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나는 능력이 없지만 예수 이름에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이름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 이름으로 승리하는 겁니다. 그 이름에 사단과 마귀는 결박되는 거예요. 결박되는 거예요. 그래 이거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실존하고 존재하고 있는 존재 자체를 부정하면 안 됩니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결박하고 꺾어야 되는 겁니다. 결박하고 꺾어야 돼요.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의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너희 아비 마귀 신분을 얘기한 겁니다. 그 영혼이 신분이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라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 아비 마귀인 겁니다. 그죠? 바울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표현한 겁니다. 마귀에 소속되어 있었던 거예요. 거기서 빠져나오는 것, 그죠? 구원이죠. 빠져나오는 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빠져나오는 것이 구원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이름을 능력을 믿고 이름을 사용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우리 기도처 말씀 보시면 세계를 바꾸는 렘넌트 때의 준비입니다. 이사야 6장 13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어요. 10분의 1이 남아있는데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래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는 렘넌트 때는 아직 어린아이 시절이죠. 그래서 내가 뭘 잘하는지 아직 발견되지 못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나는 앞으로 무엇 해야 하지? 그렇게 고민할 시기도
그 시간표일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나는 참 잘하는 게 없을 것 같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로 인도받고 있느냐, 말씀으로 인도받고 있느냐, 아니면 내 생각이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느냐, 이 두 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본질적인 차이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무리 어린아이들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이렇게 뭐 어른들이라 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냐,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인도받는 사람이냐, 아니면 내 생각, 내 기준이 앞장서서 인도받느냐, 이거는 겉보기에는 이렇게 답답하고 느릴 수 있고 이렇게 보일 수 있겠지만 본질적인 굉장한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랩먼트 때 이것이 되어지면 정말 큰 인물이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랩먼트들은 먼저 파수꾼이 되어야 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파수꾼이 되어야 된다. 그 파수꾼이 무엇인지를 알면 망대를 만들게 된다는 거예요. 자, 파수꾼이 무엇일까요? 깨어있는 자인 거죠. 그죠? 나라가 전쟁 상태였을 때는 파수꾼은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인 겁니다. 여러 가지 파수꾼이 하는 일들이 있겠지만 정말 중요한 일들을 하는 거죠. 파수망대에 올라가서 무엇 하는 걸까요? 적들이 오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알려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파수꾼의 일인 거죠. 그게 파수꾼이 파수대에 올라가서 보지도 않고 또 적들이 막 오고 있는데도 이 소식을 알리지도 않는다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나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파수꾼이 무엇인지를 알면 망대를 만들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복음을 깨달은 것을 넘어서 기도의 힘을 알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 이때 전도가 깨달아지고 길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 가지를 오늘 기독처럼 말씀하는데, 첫 번째 보면 요셉은 어릴 때부터 언약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맞잖아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신 겁니다. 명확하게 꿈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이 각인되도록 너무 선명하게 보여주신 겁니다. 이것은 요셉이 살면서 계속 완성돼 나가는 거죠. 꿈을 주셨는데 과정을 보여주시진 않았잖아요. 언약을 주셨지만 언약의 여정을 보여주시진 않았다는 거예요. 그 형들에게 어려움 당하는 것, 그 가정에서 어린 시절에 형들한테 미움 당하고, 그죠? 그런 여러 가지 갈등이 있는 것, 그리고 형들한테 팔려 나가는 것, 노예로 가는 것, 감옥 생활하는 것, 이 모든 것을 긴 과정이지만 보여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신 그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고 요셉은 흔들리지 않은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요셉은 그 여정을 걸어가면서 결국 하나님의 그 언약이 완성되어 나갔다는 겁니다. 어릴 때 언약을 붙잡았던 모세는 나중에 세계를 바꾸게 된 거죠. 두 번째는 사무엘입니다. 어릴 때 언약이 각인되었던 사무엘이 어린 시절이잖아요. 어린 시절에 어디에 있었느냐? 언약궤 옆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성전 일을 하면서 어린 사무엘이 성전 일을 하면서 엘리를 도우면서 그곳에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겁니다. 어린 사무엘에게. 이러한 일이 어린아이 때 일어났다는 겁니다. 다윗은 목동 시절에 찬양과 기도로 그리고 말씀 묵상으로 모든 것을 승리한 자가 다윗인 거죠. 그죠? 모든 걸 이겨나갔다는 겁니다. 이들이 다 파수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파수망대가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엘리야도 마찬가지였고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포로로 잡혀갔지만 결국 그 바벨론을 살리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은 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바울은 이스라엘의 멸망을 알고 회당으로 들어가서 후대를 가르친 겁니다. 그리고 결국 이 복음이 313년에 로마를 정복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렘넌트들은 미래를 찾으러 가는 것입니다. 지금 있는 모든 삶은 보좌의 캠프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개개인들에게 주신 명확한 무엇인가가 다 있는 겁니다.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신 거거든요. 네. 그게 우리가 오늘이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문제들이 사건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것이 보좌의 캠프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어려움이 나중에는 증거거리, 간증거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그러한 그 언약의 여정을 통해서 모든 흑암들은 무너지게 될 것이고 그를 통해서 또 힘을 얻는 또 많은 영혼들 또한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 그 여정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는 은혜 주심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기도로 승리하는 오늘 하루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죄송합니다. 여러분 바로 일어나지 마시고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